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간절하게 기다렸던 어떤 분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름 아닌 예루살렘에 살고 계셨던 시므온이라는 분이시죠. 여러분, 그분이 뭘 기다렸을까요? 오늘 말씀 25절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다린 거죠. 왜 그걸 기다렸을까? 두 가지 차원에서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분이 사셨던 그 시대가 정말 절망스러웠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해서 나라가 분열돼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했는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70여 년 이후에 되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시던 그때까지 수백 년 동안을 중간에 조금만 빼놓고는 계속 강대국의 식민지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식민지, 나중에는 헬라 제국의 식민지였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20, 30년 식민지로 살아도 괴로운 일인데 수백 년을 식민지로 사는 이 민족에게 무슨 낙이 있었겠어요? 그러니 나오는 건 탄식밖에 없는 거죠. 또 더 심각했던 것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무 선지자도 보내주시지 않아서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 오래 지속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뭐라고 좀 말씀이라도 해보셔야 되는데 아무 선지자도 없고 말씀도 없고, 서기관들은 회당에서 율법을 강론했고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그 제사를 안 드린 건 아닌데 그건 다 생명력이 없는 것들이고, 도대체 우리의 희망은 어디 있는 것일까? 이런 탄식 가운데서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그 구원자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를 속히 보내셔서 우리를 좀 건져주시고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간절한 기다림, 그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의 마음이었어요. 또 하나 그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신앙과 인격 때문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아까 읽었던 그 말씀 속에 보면 시므온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했습니까? 의롭고 경건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들어온 이후로 얼마나 망가지고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은 살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똑같은 악을 행하면서 그 속에 심취하지 않는 한은 정말 괴로워서 살기가 어려운 것이 이 세상이에요. 당시 로마 시대 때도 사람들은 나름대로 참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로마가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즐거움이 쏙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당시 황제들은 먹을거리를 많이 제공해주고 볼거리, 놀거리를 많이 제공해주면 그게 유능한 황제였어요. 그래서 벌써 예수님 나시기 수백 년 전부터 경기장을 만들고 피가 튀기는 검투 경기들을 했고, 배너 같은 영화에서 보는 마차 경기를 했고, 그리고 뭐 음란을 자극하는 광란의 춤을 추면서 그렇게 살아나왔어요. 나중에 기독교가 점점 퍼져나가면서 그 검투 경기 같은 잔인한 것은 폐지하게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게 번창했어요. 그러니 그걸 즐기는 사람들은 참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이 시므온 같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하나같이 다 죄악인 것이에요. 그런 광란의 춤도 그렇고 피가 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경기도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인데, 이걸 사람들은 어쩌자고 즐거워하는 것일까? 하나님, 나는 이런 세상에서는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좀 보내주시고 당신의 메시아를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세상은 온통 요지경이고 끓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기도를 올리면서 하나님의 그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 프로스테코마이라고 번역된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정체성이 뭔가를 설명해주는 몇 안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제가 그 용례를 몇 군데만 소개해 보면 이 기다리는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어요. 우선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린다고 사용되고 있는데 유다서 1장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또 부활을 기다린다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또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기다린다고 할 때도 사용되었는데요.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또 마가복음 15장 43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고 그렇게 할 때 사용되고 있어요. 이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네 군데만 예를 들어서 읽은 건데 거기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죠. 부활을 기다리죠.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영광을 기다리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데 요 네 가지가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복음이겠어요? 그리스도의 긍휼이 없고 부활도 없고 그리스도의 영광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는 게 어떻게 복음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에 포함되고 있는 그 기다림의 대상들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 생명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전부를 망라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거를 기다리는 사람, 그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고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기다림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누가 기다리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연약한 사람이 기다립니다. 부족한 사람이 기다립니다. 안타까운 사람이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게 충족하고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고 충분히 지금 현재 모습으로도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다리지 않아요. 그런데 엄마가 오지 않으면 저녁밥도 먹을 수 없는 이 힘없는 어린애가 엄마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연약한 사람이 주님을 기다리는 거고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텅 빈 가슴을 가진 사람이 주님이 오셔서 채워주시기를 기다리면서 바라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고 모자란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어요. 또 기다리는 성도는 오늘의 현실을 보는 눈이 좀 독특합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단어 속에 뭐가 전제되어 있나요? 오늘 현실에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일 다가오는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오늘이라는 현실에 대해서 그렇게 미련을 갖지 않아요. 왜? 안타깝고 부족하고 아쉬운 게 현실이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오늘의 삶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열심히 살긴 살아요. 그러나 그는 오늘의 미련을 갖거나 거기 고착되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오늘의 현실을 아름답게 바꿔보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긴 쓰지만 이 현실이 곧 천국으로 바뀔 거라는 기대 같은 건 가지지 않고 있어요. 이 사람은 현실을 사랑해서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로부터 신호가 오면 다 내려놓고 훌쩍 떠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게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기다리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답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사람을 한 사람 뽑는다면 아마도 하박국 선지자가 그 대표일 거라고 생각해요. 하박국은 남한국 유다 몰락해가는 어려운 나라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진지한 질문을 제기했어요. 어느 질문 하나도 가벼운 질문이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살고 있는 남한국 유다가 왜 이렇게 패역한 것입니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사회를 바라보면서 깊이 탄식하며 질문했어요. 하나님,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군대가 우리를 치러 가까이 오고 있는데 전쟁은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또 질문했어요.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 이런 부패한 세상, 전쟁이 다가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 실존의 문제를 또 질문했어요. 그리고 또 물어보죠. 하나님, 우리가 이 속에서 살아날 길은 있기는 있는 겁니까? 구원의 길에 대해서 또 질문했어요. 그리고는 질문을 계속 올렸으니까 이제는 답을 기다릴 차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죠. 하박국 2장 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소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하는 성도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다는 뜻이고,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친다는 뜻이고, 그래서 질문이 계속 생기는 거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걸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드디어 하박국에게 임했어요. 하박국 2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런 응답이 왔어요. 하박국, 너의 질문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고뇌가 깊은지를 알고 있어.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세상이 어떻게 요동친다고 할지라도 너는 거기서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살게 할 것이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이렇게 응답이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기다리게 하시고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기다리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정한 때가 되면 응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약속과 성취의 책이라고 불러요. 성경에 많은 약속이 나오고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100살 때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약속과 성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셨어요. 성취되었죠. 그래서 성경은 약속과 성취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약속에서 성취까지 가는데 그 가운데 시간의 간극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내려갈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그때 75세였어요. 그런데 이삭을 낳을 때는 몇 살이었죠? 100살이었어요. 25년의 간극이 있었고 25년은 기다림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기다리다가 좀 지친 나머지 그만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믿음에 삐끗했던 적이 있었어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수백 년이 걸렸는데 이 수백 년은 기다림의 시간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주저앉았죠. 그러나 오늘 여기 시므온 같은 이는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끊임없이 기다린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시간의 간극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인데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기다림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는 그 의미에 있어서 동의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믿지 못하면 기다리지 못하니까. 믿어야 기다릴 수 있으니까. 나는 지금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날이 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래야 기다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을 무엇을 통해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나?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시간이 언제일까 기다리면서 시므온처럼 하나님을 향해 나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알렉산드르 듀마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미래를 밝혀주실 그날까지 인간의 모든 지혜는 오직 다음 두 단어 속에 들어있다. 기다려라, 그리고 희망을 가져라. 그래서 그는 기다림 속에 들어있는 희망, 이 두 가지 속에 모든 사람의 지혜가 다 들어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다린다고 할 때 그 결과가 어떨까요? 기다리는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뭔가?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은 아직 내 손으로 만져지는 건 아니에요. 현실에 있진 않아요. 그러나 조만간 내 눈앞에 나타날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미 내 손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고 떠났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고 떠났는데 이 주인이 언젠가는 되돌아온다는 게 그게 되돌아올지도 모르고 안 올지도 모르는 그런 겁니까? 아니면 확실히 돌아옵니까? 확실히 돌아옵니다. 주인은. 그게 언젠지를 몰라서 그렇지 주인은 확실히 돌아와요.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서 오늘을 살까요? 주인이 돌아오는 그날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사는 거예요. 주인님은 내일 오실지도 몰라. 아니면 오늘 저녁에 오실지도 몰라. 그 주인이 도착하는 때를 마음속으로 미리 생각하면서 오늘 행동하는 거예요. 먹고 놀고 방만하게 살 수 없죠.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주인이 도착할 그때에 대비해야 되잖아요. 이게 예기적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게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어떤 행동을 기다린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그때를 대비하면서 오늘 성도답게 결단하고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는 아직 천국을 맞이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든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걸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천국 백성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세상이 흐르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멈출 때 멈추고 세상이 하지 않는 일을 우리는 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성도의 결단이고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향한 기다림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기다림이 헛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마치 추운 겨울에 봄을 기다리는 것과 같아요. 누가 당신 어리석게 왜 봄을 기다리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봄은 반드시 오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완성을 주시기 위해서 언제나 일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린 사탄의 속삭임에 금방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탄이 와가지고 야, 그 정도 기다렸으면 됐지 않겠니? 이제 포기해. 그 정도면 됐어. 이제는 좀 너도 즐길 거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맘대로 해. 지금까지 기다려서 안 됐는데 뭘 더 기다린다고 그래. 네 친구들 얼마나 세상을 즐기고 있느냐. 이렇게 사탄이 속삭이는데 거기 홀딱 넘어가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을 격려해 주시고 끝까지 기다리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누구이실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신 것이에요. 오늘 이 시므온이 기다림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해 있는데 그를 붙들어 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오늘 시므온을 얘기하면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성령님이시거든요.
오늘 본문 25, 26, 27절에 성령님이 한 번씩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절 말씀을 성령이라는 단어에 주목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할렐루야. 여기 언급된 성령님에 관한 언급이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그 위에 계셨다. 성령님이 지시를 하셔서 꼭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겠다고 하셨다.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성전에 올라갔더니 마침 탄생하신 예수님이 거기 딱 오셔서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가져오시는 주님을 눈으로 보는 순간 환희의 찬가를 부르는 거예요. 드디어 이 귀중한 주님을 뵙게 하셨구나. 이제 나를 풀어주시는구나. 기다림은 끝났구나. 이 환희의 찬가가 오늘 본문 29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드디어 그 약속하신 걸 제가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의 인구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한 7, 8만 된다는 추측이 있음을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한 7, 8만 명 중에 시므온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은 부지기수로 많았을 거예요. 시므온은 예전에 우리나라 철수, 영수처럼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앞뒷집에 여러 종류의 시므온이 살았을 겁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시므온, 가난하고 병든 시므온, 유명하게 알려진 시므온, 존재감이 전혀 없는 시므온, 많은 시므온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분도 한 사람의 시므온으로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의롭고 경건해서 그 세상에 같이 심취하지도 못하고 그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끓는 냄비 같은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아주 가늘지만 절대 끊어지지 않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줄을 하나님과 연결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오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었던 이 노인 시므온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비추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 우리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므온이 살던 시대 대단한 대제사장들, 권력가들 많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눈은 이 시므온을 주목하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사람들은 각자 자기 인생의 영역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왕노릇하고 그 안에서 큰소리치면서 다 자기가 스스로 군림하며 살고 있잖아요. 80억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계실까? 저는 그 사람의 환경이나 여건이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의 영혼 깊은 데서부터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배고픔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채워지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임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영락교회 3부 예배 이 자리에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이 임하고 내 영혼의 갈증과 배고픔을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의 손 내미시고 어루만 주고 위로하시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우리 선배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메시아 예수님은 이 땅에 이미 오셨어요. 이제 우리는 어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될까요?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지금도 매일같이 우리에게 오고 계신 주님을 매일같이 기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필요한 만나, 매일같이 필요한 은혜, 오늘도 살아갈 힘, 날마다 필요한 위로와 격려를 가지고 아침이면 아침대로 저녁이면 저녁대로 우리에게 계속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숨이 붙어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고개를 들고 그분을 기다리면서 그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성도, 그 사람이 바로 오늘의 시므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림절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에 품는 화두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고, 기다리는 자에게 손 내밀어 주실 때 그 기쁨을 맛보면서 누리며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한없이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